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또 열심히 귀를 기울이시면서 경청해 주셔서 우리 피차간에 은혜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5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로마서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주제를 두 번째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펼쳐보기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인데요,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는 자기 의의 반대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행위로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 의인데,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있어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수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죄인된 인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모리아산에 수양을 준비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죠. 자,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시죠. 자, 하나님의 의는 인간들이 내세우는 자기 의와 정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준비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미리 예고했던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아니면 황인종이나 흑인종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자에게도 적용되고 가난한 자에게도 적용되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느 누구와 상관없이 그대로 믿기만 하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비싼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공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아주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아주 값비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그런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줄곧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 인생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거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칭의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착각, 그리고 그들의 고정관념, 자,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한 인물을 신뢰로 듭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실을 그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는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율법은 언제 존재했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수백 년 후의 인물인 모세 시대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수백 년 전의 인물이니까 율법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던 이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없이 순전히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잘 나와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출처를 따져 올라가면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조상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자기 행위를 갖다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수양을 쌓는 그런 수행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율법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지요.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주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 구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고집, 그런 교만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어떤 성경에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구원받은 인생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들이지 내 노력과 내 공로, 내 자격 뭐 이런 어떤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묻은 딴에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성경적인 구원관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나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유대인들처럼 자기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행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 행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 커트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행위에 그 커트라인을 맞출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참 의롭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또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또 마땅한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5대 솔라를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솔라라는 것은 그 라틴어로 오직 이런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솔라 피데. 솔라 피데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기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우리의 행위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믿음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을 동반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놓쳐버리면 안 되겠지요. 끝으로 5번째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믿음과 말씀입니다. 자, 믿음과 고백이 중요한 것처럼 믿음과 또한 말씀이 중요해요. 믿음과 말씀과의 관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말씀을 들음에서 오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구원론 교리를 지금 깨달았습니다. 참 중요한 깨달음이죠. 자, 그런데 그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건 부인할 수 없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경청하고 열심히 듣는 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답니다. 근데 아무거나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사역, 그리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 사역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저 멀리 타 문화권에 가서 낯설고 물스러운 곳,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에 전도의 필요성, 여기에 선교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메이어 해리슨 박사는 선교해야 될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명령은 지상명령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땅끝까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피부색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사명은 너무 중요하죠. 왜요?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자, 둘째는 위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아래가 있잖아요. 아래로부터의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래가 어디입니까? 땅속, 지옥. 여러분 생각이 나죠? 내 형제에게 가서 전도하여서 고통받는 이곳에 절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울부짖던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절규. 그 지옥에 간 이 부자의 절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만 내 형제들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 땅에 가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자의 그 울부짖는 절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가까운 지인들, 그 내 이웃들,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고통받는 그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밖으로부터의 부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외침을 보통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이라고 합니다. 아주 절박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 절박한 외침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드로아에서 바로 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절박한 외침을 들었어요. 그래서 손짓을 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마게도냐 지방이 바로 이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 이 아시아권에서 봤을 때는 유럽의 첫 지역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바로 유럽 지역의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넷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까 밖으로부터의 어떤 외침이 있었다면 이제 안으로부터의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전해주었어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 우리 억지로 짓누르고 있으면 안 되죠. 외면해버리면 안 되죠. 이런 부담감이 느껴지거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줘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는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빠져서 기억하면 안 됩니다. 비슷하면. 아, 그래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다시.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 줘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죄악이라고 하는 넓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불쌍하고도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 바다가 너무너무 넓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엄쳐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헤엄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 깊은 바다에서, 이 죄악의 바다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을 때 저기서 달려오는 뱃소리가 들립니다. 빡빡하게 달려오는 그 배의 선장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구원선의 선장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 손 잡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덥석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악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자기의 의에 의해서 구원받을 인생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위에 달려오신 바로 예수님의 구원선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타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하게 된다면 우리에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죠. 근데 문제는 이 귀한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에게 구원손이 왔노라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선에 올라탈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깊은 멸망의 바다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린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 복음전도 사명이 주님께서 맡기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발은 냄새나고 발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발이 아름답대요. 아무 발이나 다 아름다운 게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발은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주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야만 그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자, 근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들려줘야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주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들이 가겠습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릴 것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자기 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은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군가가 들려줘야만, 그래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경청함으로 은혜 많이 받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